자, 여기 오늘 강의할 것은 42쪽. 공곡 전성하고 허당 습청이라. 여기 빌공자가 여기 구멍혈자에다가 장인공자를 썼죠. 골곡 전할전 소리성 공곡하면 빈 골짜기죠. 빈 골짜기에 소리를 전한다. 이게 무슨 소리일까 이게? 여기 빌공자는 우리가 창공, 허공할 때 쓰는 공자죠. 근데 우리가 이 허공이라고 하는 것이 마치 이것도 하는 구멍이 뚫려 있는 것처럼 보이기 때문에 이게 구멍혈자 쓴 거예요. 진면자에 여기 8팔자를 쓴 것은 뭐냐면 벌려져 있다 이런 얘기예요. 구멍이 뚫려 있다는 뜻을 담은 글자가 구멍이 혈자지요. 옛날에 우리 거주할 때 맨 처음에는 혈거 생활을 했죠. 혈거주의. 혈거 생활을 했습니다. 마찬가지로 이 하늘도 이렇게 뚫려 있다는 뜻으로 이렇게 옛날 생각했던 모양이에요. 그래서 집면자에 8팔자를 써서 구멍혈자로 했는데, 그런데 하늘의 이 무형의 기가 이 세상 모든 것들을 다 만들어내잖아요. 이렇게. 그죠? 다 만들어냈어요. 혹시 여기서 만들어지지 않은 사람이 있으려나? 다 그래서 장인공자를 쓴 거예요. 우리 장인공자는 뭘 가공을 한 것이죠. 가공을 한 거예요. 다 이렇게 만들어져 나오는 것이죠. 그 다음에 여기는 8팔자를 이렇게 사실 이게 두 글자 다 8팔자예요. 8팔자는 벌려 있다는 얘기예요. 그러면 우리가 골곡 할 때 이 골이라는 곳이 어디냐? 골짜기 말하죠. 골짜기. 골짜기라고 하는 것은 산과 산 사이에 비어져 있는 곳. 산과 산 사이에 비어져 있는 곳. 오목한 곳. 그곳으로 물이 모여들죠. 물이 그곳으로 흘러들어오고, 물이 있는 곳에 또 사람들이 모여들고, 그래서 촌락을 형성하고, 그렇죠? 그래서 여기에 8팔자에다가 땅을 뜻하는 어떤 지역, 한 구역, 그런 뜻입니다. 여기에 모든 것들이 모여든다는 얘기예요. 모여든다. 그래서 우리가 여기다 인변을 쓰면은 풍속속자가 되는 거예요. 사람들이 모인 곳에 또 하나의 또 문화 형태가 또 이렇게 갖춰지니까. 그래서 우리가 골곡 하는 거예요. 사람이 사는 곳, 만물이 모여드는 곳, 이런 곳. 전할전자는 여기 인변에다가 요 글자만 쓰면은 오로지 전자예요. 우리가 전공한다, 전문적이다 라고 할 때 이 전자 쓰죠. 그러니까 그런데 이 전자가 이 한일자에 가로갈자를 쓴 거예요. 한 사람의 말하는 거, 그 말을 요렇게 썼습니다만은 사실 이게 요 글자를 갖다 이렇게 표현한 거예요. 요게 뭐냐면 요건 사사로울 사자입니다. 사사로울 사. 여기다가 우리는 배화자를 더한 것 뿐이죠. 여기 사사로울 사자예요. 근데 왜 이게 사사로울 사자냐? 요건 어떤
받아들이는 그런 뜻이 담고 있는 거, 받아들이는 뜻. 우리가 요걸 한자로는 또한 이게 팔뚝괭자, 이 팔뚝, 사람의 팔이라고 하는 것이 안으로 굽어지도록 되어 있잖아요, 이렇게. 예, 사람의 이 팔뚝을 구부린 그런 모양을 여기다 담은 글자예요. 근데 사람의 이 팔뚝이라고 하는 것이 나를 위하도록 되어 있는 거예요. 밖으로 펼치도록 되어 있는 게 아니고 나를 위하도록. 예. 그러다 보니까 이게 이제 사사로울 사자예요. 나 자신을 위하는 몸 구조가 그렇게 되어 있으니까요. 그 중에 가장 욕심을 낼 만한 것이 먹는 거니까. 그래서 벼가자를 붙인 것 뿐입니다. 본래 요 글자가 사자예요. 여기 사사로울 사자고, 이 살을 이렇게 쓰면은 요건 펼치는 뜻이에요. 우리가 공사간 얘기할 때 사자는 받아들이는 뜻이고 공자는 펼치는 뜻이에요. 그러니까 이 말이 이제 요 글자가 이게 변천이 된 건데 이게 사사로울 사자도 되고 또 요 사자에다가 이 손수자에다가 가로자 쓰면은 이게 팔뚝괭자예요. 팔뚝괭자. 팔이라는 게 안으로 굽어지도록 되어 있으니까. 그래서 이건 받아들인다 하는 그런 뜻을 담고 있는 받아들인다. 요거와 비슷한 글자가 이 나여자지요. 이게 나여자예요. 요건 나여자인데 요건 뭡니까? 요 사자를 뒤집은 거예요. 이건 뭐냐? 요건 반대로 뒤집은 글자인데 요건 준다는 뜻이에요. 그냥 준다. 요것도 요걸 갖다가 조금 더 길게 늘어놓은 것 뿐이지 같은 글자예요. 위와 아래로 베푼다는 뜻이에요. 이 사람이라는 아마 이때 당시에도 사람의 가치는 나 자신만을 위해서 막 사는 그런 인생보다는 세상을 위하면서 남을 위하면서 사는 그 인생의 가치를 더 아마 높게 이렇게 친 것 같아요. 예? 우리 주역에서는 이게 나여자에다가 이렇게 형상상자를 쓰면은 이 즐거울 예자예요. 즐거울 예자입니다. 우리가 미리 예자도 되지만 주역에서는 이걸 즐겁다라는 뜻으로 말해요. 사람이 남에게 적선을 하고 선행하고 하면 어떻습니까? 마음속에서 얻는 그 희열이 곱절이나 더 된다 이런 얘기예요. 그 즐거움이 그냥 겉으로 그냥 환하게 드러내는 거예요. 부처님 살이 피둥피둥 찐 모습이 아마 중생을 위해 베풀고자 하는 그 마음, 한편으로는 슬퍼하는 마음도 있으시겠지만은 한편으로는 또 자부심을 갖고 어떤 즐거움을 또 느끼신 그 얼굴 표정이 아닐까 하는 생각도 들어갑니다. 근데 이게 미리의 자가 되는 건 뭐냐면 참다운 즐거움은 미리 앞을 내다볼 줄 알아야 그래야 참다운 즐거움을 얻을 수가 있기 때문에 그래서 우리가 미리 예자도 되는 겁니다. 본인은 즐거울 예자예요. 이게 즐거울 예자. 여기서는 즐겁다라고 하는 것을 어디에서 찾냐면은 사는 뜻으로 이 산다는 자체를 즐거움으로 보는 거예요. 불가에서는 인생을 고해라고 하고 어떻게 하면 저쪽 언덕에 이를 수 있을까? 도피한, 그죠? 도피한. 어떻게 하면 저쪽 언덕에 이를 수 있을까? 마하, 반야, 바라밀. 이제 그런 얘기 하죠. 바라밀. 바라밀이 도피한이거든요. 네. 마하는 크다는 뜻이고, 반야는 지혜라는 뜻이고, 큰 지혜로 어떻게 하면 저쪽 언덕에 이르를 수 있을까? 이게 마하, 반야, 바라밀이다 이게요.
자, 그런데 이게 뭐냐면, 이게 한 사람의 말을 내가 마음으로 받는 거예요. 예를 들어서 위에 이인군이 무슨 말씀하고 명령하고 하는 그 말씀을 밑에 신하가 마음으로 담아두는 겁니다. 요것을 또는 요 오로지 전자를 수판, 판때기 판자죠. 판자 할 때 쓰는 판자예요. 옛날에 임금이 저기 왜 우리 이 홀이라는 게 있잖아요. 홀기 할 때 쓰는 홀, 대죽변에다가 이 홀이라고 하는 거예요. 홀. 왜 위에 임금이 뭔 말씀하면 저기 밑에 신하들은 뭘 요망하는 걸 딱 이렇게 쥐고서 이렇게 있잖아요. 그걸 홀이라고 하는 거예요. 홀. 이 홀이 갖는 의미가 뭐냐면 임금의 말씀을 아무리 총명한 사람도 다 기억하기 어렵잖아요. 그러니까 받아 적는 거예요. 네, 메모지. 요즘으로 말하면 메모지. 이게 홀이에요. 이 전자도 바로 그런 요 수판, 판때기에다가 이렇게 새기라 이런 얘기예요. 그러니까 새길 적에 이 마음을 정신 집중해서 새기라 이런 뜻이에요. 그래서 한일자에 가로왈자에 요 받아들인다라고 하는 요 사자에다가 마디촌자를 붙인 겁니다. 마디촌자를 붙인 거예요. 정신 집중해서 자 받아들이라는 얘기예요. 딴 생각하지 말고. 네? 요거 내려간 거. 그러니까 이게 사실 하나예요. 이게 사실 하나예요, 이게. 이걸 이제 혹자는 일설에는 이걸 실패의 상으로 얘기를 하는데, 이거 실패에다가 이 글자를 갖다가 연상시키기에는 참 이게 쉽지가 않아요. 예. 여기 이제 마디촌자는 손수자를 갖다 이렇게 쓰는 거예요. 손수자. 적으려면 손으로 적어야 되니까요. 예. 그래서 이게 오로지 전자가 되는 거예요. 우리 전공이다, 전문이다 할 때 오로지 정신 집중해서 한 길을 파는 걸. 이걸 오로지 전자라고 하죠. 한일자와 같은 뜻이에요. 한일자, 전자가. 근데 이것을 사람이 수판에 받아 적어가지고 다른데 전하는 그런 뜻으로 전하는 겁니다. 이거와 비슷한 글자가 우리 뭐 했냐면은 이렇게 쓴 게 있어요. 요건 스승부자예요. 우리 사부님 할 때 쓰는 스승부자. 요건 여기 아름다울 보자예요. 우리 옛날 이게 남자의 미칭입니다. 남자에 대한 아름다운 칭호로서 뒤에다가 이게 보라는 글자를 붙여요. 남자가 나이 이제 20살 되면은 어린애에서 이제 어른이 되잖아요. 그때에 어떤 의례를 행하죠. 통관 의례를 행해요. 그때 갓을 씌워주면서 자를 져줍니다. 자를. 옛날에는 어린애 때는 그냥 아무개야 이렇게 막 불러도 됐지만은 옛날에는 이름을 귀하게 여겼어요. 그래서 이제 성년의 나이가 되면은 그때부터는 이름을 못 부릅니다. 옛날에는 부르지를 못했어요. 아버지라든가, 아버지는 부를 수가 있지. 위에 이제 직계 존속이라든가, 이러면 부를 수가 있지만은 기타 다른 사람이 끝까지 아무개 했다가는 당신이 뭔데? 함부로 못 불렀어요. 그러다 보니까 이름 대신에 부를 게 필요한 거예요. 그래서 그걸 져준 게 자예요. 이 자. 그래, 자도 있고 호도 있죠. 이 자는
관례를 행할 때 이 자를 지어주는 것이고, 옛날에 여자도 자를 지어줬어요. 여자도. 어느 때부터 이름이 없어졌는지 모르지만. 근데, 여자도 이게 자를 지어줬는데, 다만 이제 여자는, 시집 갈 때, 굳이, 우리가 관계례라고 하죠. 우리가 관례는 이렇게, 이게 덮을 명자에다가 이 으뜸은 자가 사람 머리를 뜻하는 글자예요. 이게 윗상자에 사람인 자예요. 사람으로 위에 붙어 있는 게 뭐예요? 머리지. 으뜸은 자가 머리예요. 네, 머리. 여기다 마디촌자를 쓴 거예요. 이게 그러니까 머리 위에다가 갓을 씌운 거예요. 네. 이때는 이제는 함부로 행동해서는 안 된다는 얘기예요. 예의 범절을 알아서 어긋나는 행동하지 말라 이런 얘기입니다. 바른 행동을 하라 이런 얘기예요. 그게 마디촌자. 마디촌자는 척도의 기본 단위죠. 절도 이런 걸 의미도 해요. 이런 걸. 그러니까 남자한테는 관례를 행하고 여자한테는 비녀계자. 여기 비녀계자. 여자한테는 계례를 행해요. 계례. 예, 비녀를 갖다 꼽는 그런 의식을 하는 거죠. 그래서 남자 나이는 대략 20살. 그래서 총각으로 있다가 머리를 따은 이게 총각이 뭐냐면 이게 모을 총자예요. 뿔각자. 머리 땄으니까 총각이지. 이렇게 뿔처럼. 이렇게 돼 있으니까 그게 총각이요. 그러다가 이제 나이 20살이 되면은 장가를 들지 않아도 이제 관례를 행하는 겁니다. 그러면서 자를 져주는 것이고, 이제 여자도 마찬가지죠. 여자도, 댕기머리라고 하죠? 그 댕기라는 말이 이게 무슨 뜻이냐면 단기를 말하는 거예요. 단기. 옛날 단군, 우리 시조 할아버지인 단군의 그 정신, 조상을 잊지 말라는 뜻에서 단기라는 말을 붙인 건데, 그러니까 여자는 나이 16세 때, 대개 나이 16세 때의 얘기라는 책에 의하면 그래요. 비녀를 이렇게 꼽는 그런 의식을 행했던 겁니다. 이제 그렇지만 대개 그 나이 때 되면 이제 시집 가다 보니까, 그래서 이 자자가 여기 사람으로서 갓 쓰는 거 아니에요. 근데 시집 갈 때 여자는 여기다가 쪽두리라 하나요? 그게 바로 이게 남자 갓 쓰는 거하고 똑같은 거예요. 그 의식이에요. 근데 대개 시집 가기 때문에, 그래서 여기에 시집갈 자자도 되는 거예요. 그래서 시집갈 자자도 돼요. 요 자자가 우리 주역에서는 이걸 시집갈 자자로 이렇게 해석을 해요. 주역에서는. 근데 이게 그때 자를 지어줄 때에 요 보자를 쓰는 겁니다. 요 보자 이걸 쓰기도 하고, 또는 우리가 요러면은 이게 애비부자죠. 애비부자지만 자를 지어줄 때에 이 글자를 쓰면 보라고 읽어요. 그래서 우리가 흥부놀부가 아니라 흥보놀보예요. 보자가 이 남자의 미칭으로 이렇게 쓰는 거예요. 보라고 읽어요. 부라고 읽지 않고 보라고 읽는 겁니다. 애비를 뜻할 때는 부라고 읽지만은 남자의 미칭으로 이렇게 자를 지어줄 때는 보라고 읽는 거예요. 보. 구분을 둬서. 그래서 이게 이 부자가 여기 남자의 미칭으로 이렇게 보자 쓰면서, 또는 이게 클 보자도 돼요. 남자의 아름다운 행동이 뭐겠어요? 쫌쫌한 행동보다 세상을 위하고 큰 뜻을 품고 크게, 아까 지난번에 경행이라는 말 썼듯이 대로를 행하고 의젓하게 이렇게 행하는 것을 아름다운 모습으로 이렇게 보는 거죠. 그러니까 여기는 크게 여기 펼치는 뜻으로 말하는 거예요. 사람으로서
크게 펼치는 뜻으로. 그래서 우리가 그런 글자로 스승의 뜻은 스승 부자가 되는 거죠. 사부할 때 쓰는 부자죠. 좀 다르죠, 글자가. 그 다음에 여기 소리성자는 선비사자에 우리가 이렇게 파자지만 여기 사실 이것도 마디절자, 병부절의 절자예요. 우리가 절자 쓴 것이 이렇게도 되고 여기 점 찍어도 다 절이에요. 다 절. 병부절이에요. 부절. 옛날에 천자가 무슨 관리를 임명할 때에 부절을 떼서 주지요. 그래서 나중에 그걸로 신분 확인을 하고 할 수가 있는 거죠. 요 글자는 여기 안석괴자에 또자를 썼는데 이걸 우리는 몽둥이 숫자로 써요. 몽둥이 수. 그 여기 귀자를 쓴 거예요. 그러니까 요 글자 자체가 이 선비라고 하는 것은 말하자면은 당시의 어떤 직책이에요. 악을 담당한 어떤 사라든가 여러 뭐 글을 이렇게 쓰는 사관의 어떤 직책이라든가 그 사자가 옛날 봉건제에서는 대부활의 가신으로서 사가 있어요. 사. 그런 뜻으로 말하는 것이고, 그러니까 여기 사가 절도에 맞게 몽둥이 치는 것은 뭐냐면 북을 치고 악기를 다루는 걸 말하는 겁니다. 악기를 치는 것이. 그것이 소리가 이게 사람 귀에 들리는 뜻으로 말하는 거예요. 안 보이시죠? 그래요. 이게 이렇게 되니까 그러네, 이게. 이쪽에서 했어야 되는데. 우리가 보통 음성하죠? 음성. 여기 소리성자에다가 이렇게 음성, 이 소리 음자는 설립자에다가 이게 날짜 쓰면 이게 가로왈자예요. 가로왈자. 가로왈자를 썼는데 이 성이라고 하는 것은 대개 그냥 일반적으로 자연에서 나는 소리, 정제되지 않은 자연에서 나는 소리, 그냥 개나 짐승이나 이렇게 그냥 짖는 소리, 이런 것을 소리성자로 하는 것이고, 요 음은 여기에는 고저와 청탁을 둬서 둬가지고 말하자면 궁상각치우 오행의 원리에 맞게 고저와 청탁을 둬서 정제된 그런 소리, 요걸 음이라고 하는 겁니다. 여기에 사에다가 병부절에다가 몽둥이 숫자에다가 돌석자를 쓰면은 이게 뭐냐면 풍경경자예요. 우리 풍경 절간에 이렇게 매달았을 때 그 풍경 있죠? 그 풍경이 갖는 의미가 뭘까요? 풍경이 갖는 의미가 뭘까요? 아, 소리 청하니 좋구나. 이게 아니에요. 그런 뜻이 아니고, 절간에 이게 풍경을 매달아 두는 게 뭐냐면, 이게 이제 돌을 갖다가 매달아 둬가지고 바람이 불 때마다 이게 움직이는 소리를 낼 거 아니에요. 이게 풍경경자예요. 귀자 쓰면 소리성자고, 요건 풍경경자예요. 그건 뭐냐면, 사람이 내가 부처가 되어야겠다. 불과 용어로 말하면 안욕 따라 삼맥 삼보리의 경지를 내가 증득해야겠다 해가지고 처도 버리고 부모도 버리고 세상의 모든 인연을 다 끊어버리고 출가를 하는 겁니다. 그런데 그 끈을 갖다가 끊어버린다는 것이, 인연의 끈을 끊어버린다는 것이 쉬운 일이겠어요?
저녁 때 잘 때마다 생각나겠지. 그럴 때마다 마치 요 소리를 들을 때마다 이 돌석자는 뭐냐면 절개를 견고히 한다는 그런 뜻을 담고 있는 거예요. 절개. 저 소리를 들을 때만 아니지, 내가 이렇게 하면 안 되지. 에? 다시 한번 다짐하는 계기로 삼고자 하는 것이 풍경경제의 뜻이에요. 그게 소리 좋네. 어디 가보니까 저기 멋으로 이렇게 달아두는 사람들 많아요. 멋으로. 그건 본래 뜻이 아니에요. 그건. 사실 도라고 하는 것은 절간에 있는 것도 아니고 산속에 있는 것도 아니고 저 시장거리에 있는 것도 아니고 내 마음속에 있는 건데 그렇잖아요. 비록 주변이 산만 해도 그저 안에서 도를 찾으면 되는 걸 갖다가 꼭 산에 들어가서 도를 나는 산에 들어가야 돼. 에? 처자식도 다 버려야 돼. 이러면 안 되잖아요. 아니 사실 그래요. 그래서 옛날부터 제가불자로서 성불한 사람 많아요. 그렇잖아요. 부처님도 뭐 다 결혼도 하고 다 애도 낳으셨던 분인데 뭐 그런 분이 성불하는 것이지 오히려 다 버린 사람이 더 고민이 많아가지고 번뇌가 많은 사람이 많아요. 우리 동양에 그런 분을 제가불자를 뭐라고 표현하냐면 거사라는 말 써요. 거사. 거처할 꽃자에다가 선비사자를 씁니다. 우리 동양에 3대 거사가 있잖아요. 인도에는 유마일 거사. 그죠? 저기 중국에는 방거사라고 있어요. 방거사. 우리나라에는 부설거사. 그냥 부설거사 있어요. 우리 여기 계룡산 연천봉에 거기 암자가 하나 있는데 그게 암자 이름이 뭐죠? 등우남. 그게 부설거사의 아드님이에요. 아드님 이름을 딴 거예요. 저기 변산반도에 가면은 거기 산 위에 암자가 하나 있는데 변산반도에 월명암 가보셨어요? 못 가본 게 아니라 다들 어떻게 등산 즐기지 않으시는 모양이에요. 거기 월명암이 있어요. 월명암은 부설거사의 따님 이름부터 지어놓은 거예요. 대단하신 분이에요. 한번 부설거사에 대해서 한번 찾아보시기 바랍니다. 이런 분들은 집안에 다 자식 낳고 뭐 다 하고서도 다 그렇게 성불하신 분들 아니겠어요? 예? 그래요? 자, 그래서 이게 공곡하면 여기 공곡하면은 이건 골짜기니까 이건 명사로서 쓰이는 것이고 명사 앞에 공은 빌공자니까 빈 골짜기, 요건 형용사겠구나 이렇게 생각이 들 수 있겠죠? 빈 골짜기에 전성하면은 요건 동사고 요건 소리성자예요. 소리를 전한다. 빈 골짜기에 소리를 전한다. 이렇게 해석하면 되겠죠? 그죠? 이제 요것과 이제 대꾸로서 대꾸로서 허당 습청이라. 자, 비일허. 전복자에다가 민음호에다가 7, 7자를 썼어요. 이게 범호자에 여기다 사람자 쓰면은 이게 범호자지요. 요건 호피문이 호자예요. 그래서 범가죽 여기에 이게
언덕북자 의미로도 되고 북녘북자. 요 땅 위에 이렇게 이게 북쪽을 뜻하는 요 글자로도 이렇게 쓰입니다. 여기 북이라고 하는 글자가 사람이 서로 등긴 모습이에요. 하여튼 비일허, 비어있다는 얘기예요. 당자는 여기 숭상할 상자예요. 숭상할 상. 여기다가 흑토자를 썼어요. 이게 집당자입니다. 집당. 익힐습자는 여기 기두자에다가 휜백자를 썼죠. 기두자에 휜백자. 청자는 들을 청자예요. 자, 여기 귀자에다가 임금왕자라고 하지만은 본래는 이제 임금왕자나 또는 천간 임자나 같은 서로 소통이 되는 글자예요. 통용되는 글자예요. 여기다가 이제 큰 덕자 쓴 거예요. 큰 덕자를 쓴 겁니다. 이게 들을 청자예요. 자, 여기 빌허자는 아까 여기 빌곡자 골곡자와 같은 뜻이에요. 요 비어있는 곳에 물이 모여들고 물을 따라서 사람들이 모여들고 그래서 촌락이 형성되고 그런 거예요. 여기도 마찬가지예요. 여기도 여기 북이라고 하는 곳은 어떤 곳이냐면 비어있는 곳이에요. 그래서 이게 요걸 이렇게 쓰기도 하고 북녘북자로 이렇게 쓰기도 하고 또는 언덕북자로 이렇게 쓰기도 합니다. 빌허자에다가 언덕북자로 이렇게 쓰기도 해요. 그냥 언덕북자로. 이 산과 산 사이에 비어있는 곳, 그곳에 이제 사람들이 모여드는 거예요. 그래서 이 허자가 터허자도 돼요. 우리가 유허지라는 말 할 때 요 허자에다가 그냥 여기다 흑자자만 더 붙인 것 뿐이지, 요거 붙인 것 뿐이지 거기 어떤 자취를 남겼던 곳, 우리 유허지라는 말 쓰잖아요. 유허지. 전할유 터허 따지자. 그것을 이게 꾸미는 거예요. 호피무늬는 꾸미는 뜻이에요. 꾸미는 뜻이에요. 꾸민다. 알록달록하니. 옛날 그 정전지에서 다 나오는 얘기입니다. 그 다음에 당자는 집당자예요. 집당자가 뭐냐면 흑토에다가 이게 숭상할 상자 쓴 거예요. 흑토에다가. 우리 땅에다가 집 짓는 게, 땅에다가 짓는 게 집이죠. 집 짓는 것이. 그렇죠? 당초에는 요 토덕을 숭상한 것이 집이다, 이 얘기예요. 그래서 옛날에는 이 당자가 천자가 거쳐가는 곳을 당이라고 했어요. 천자가 거쳐가는 곳을 당이라고 한 겁니다. 그래서 왜 이 천자가 거쳐가는 걸 당이라고 했냐면 천자는 토덕으로 세상을 다스리는 거예요. 어떤 목덕이니 화덕이니 금덕이니 수덕이니 요건 어느 한 자리만 의미하는 것이지, 그러나 천자는 어떻습니까? 사방을 다스려야 하는 분 아니에요. 어느 한 자리에 위치해서는 안 돼요. 사방을 통섭을 하고 사방을 다스려야 되는 분이시지. 그래서 이 집당자가 당초에는 천자가 거쳐하는 곳으로서 얘기했는데, 이게 이제 후대에 와서는 이제 집당자와 이 전이라고 하는 글자,
우리 근정전이니 대성전이니 성인이 거처하는 곳을 우리는 전이라고 해서 이게 한나라 때 요것과 요걸 구분한 거예요. 그냥 한나라 때 그냥 구분 지은 거예요. 역사적으로 보면 요거 그냥 일반인들도 다 당이라고 이렇게 쓰게 된 것이고, 여기는 천자가 거처하는 곳. 그러니까 우리가 천자, 자리로서 가장 높은 자를 천자라고 하는 것이고, 덕으로서 가장 높은 자를 성인이라고 하죠. 그래서 천자나 성인이 거처하는 곳을 전이라는 말을 붙이는 겁니다. 이 전자가 갖는 의미는 그때 말씀을 드렸었죠. 뒤를 뜻하는 글자다. 뒤후자. 여기다가 육다를 짰으면은 이게 궁둥이 둔자라고 했죠. 살이 붙어 있는 곳으로 뒤에 있는 것이 궁둥이다 이 얘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이게 왜 그러냐면은 하늘이 만물을 만들어냈지만은 정작 하늘이 어떻습니까? 내가 만들었다라고 모습을 드러내지는 않잖아요. 우리 충청건교회는 그런 뜻을 담고서 건교에서 설명을 하고 있어요. 성인은 덕으로 세상을 대하는 사람이지, 모습으로 드러내서 이게 내 공이다 라고 이렇게 모습을 드러내며 자랑하는 자가 아니다 이런 얘기예요. 그런 뜻으로 전이라 한 거예요. 마찬가지로 천자도 역시 마찬가지로 세상을 다스릴 때에는 덕으로 다스려야 되는 것이지 자기 모습을 드러내는 것이 아니다 라고 이렇게 얘기를 하는 겁니다. 우리 저기 노자의 도덕경을 보면은 무의치를 얘기해요. 이게 뭡니까? 무의라는 게 나는 아무 하는 일이 없다는 얘기예요. 성인이 세상을 대하는 것이 뭐냐면 내 마음으로 세상을 대하는 게 아니라 세상 사람들 마음으로 세상을 대한다는 얘기예요. 정치도 마찬가지예요. 내 욕심으로 세상을 다스리는 게 아니라 세상 사람들 마음으로 세상을 다스린다는 얘기예요. 백성들 마음으로 백성을 다스린다는 얘기예요. 이게 정치의 극치예요. 그것을, 그러니까 실상 보면은 내가 한 일은 아무것도 없어요. 내가 한 건 아무것도 없어요. 그러니까 무역. 그런데 세상은 잘 다스려지더라 이런 얘기예요. 이 전자가 갖는 의미가 바로 그거예요. 뒷전자 쓴 것이. 우리 도적경에도 또 그런 말도 있죠. 생이부재다. 하느님이 만물을 낳았어요. 그런데 이게 주재할 제자예요. 주재하지 않는다는 얘기예요. 하느님이 이 땅의 모든 만물, 모든 사람들 다 만들어냈다는 얘기예요. 그런데 이 사람들이 무슨 뭐 하느님의 섭리에 의해서 모든 행동을 다 규제하고 뭐 이렇게 하는 게 아니고, 저 만물을 낳았지만 간섭하지를 않는 거야. 주재하지를 않는 거야. 태어난 것까지는 하느님 은총으로 태어났지만 내가 살아서 나라는 사람의 어떤 완성을 이루는 그 길은 내 책임에 달려 있는 것이지 하느님 책임이 아니라는 얘기예요. 자, 다음에 이제 여기 습자는 요건 익힐습자예요. 익힐습. 요것은 기도자에 흰백자 쓴 거예요. 요 흰백자는 뭐냐면 갓 태어난 새끼야. 새가 창공을 날기 위해서 날개짓을 수없이 하는 겁니다. 그게 익힐습자예요. 예. 그러다가 이제 어느 날 창공을 날 수가 있는 거죠. 그죠? 우리가 논어의 첫 구절에 보면은 학이 시습지면 불영여로와 배우고 때로 익히면 이렇게 하는 거예요. 우리가 배우락자 거기서 썼고,
익힐 습자 쓴 거예요. 자, 학문의 공이라고 하는 것은 이 싹을 공자. 이 학문의 공이라고 하는 것은 배우는 데 있는 게 아니에요. 익히는 데 있는 것이지. 네, 여기에서 학문의 공이 생기는 거예요. 네. 그러니까 여러분들 오늘 배우신 거 가셔가지고 두 번, 세 번 계속 익히셔야 돼요. 복습. 예습도 하고 복습도 하고. 예습은 어렵습니다. 그래요. 그래야 이 공이 생긴다는 얘기야. 이 공이. 자녀분들한테 가르치세요. 나는 못하더라도. 자, 청자는 귀변에다가 이 천간 임자, 임금왕자를 붙였어요. 그 임수자의 그. 예? 요 임자. 예, 우리 임금님 할 때 쓰는 임자가 바로 이런 뜻이에요. 그러니까 우리가 여기에서 만상이 태어나잖아요. 예? 여기 임자가 이 사람이 서 있는 모습에다 흑토자 쓴 거예요. 여기다가 이렇게 쓰면 임신한다는 뜻 아니에요. 애를 배 가지고 나중에 이 애가 이제 출산이 된다는 얘기예요. 예? 어머니 뱃속에서 애가 이제 태어나는 것을 그 근원으로서 임이라 하는 거예요. 근원처로서. 예, 임이라고 하는 거예요. 바닷물에 비유하는. 그렇죠. 바닷물에 비유하는 거예요. 예. 근데 여기는 어쨌거나 어떤 근원의 뜻이고 으뜸의 뜻으로 얘기를 하는 거예요. 예, 으뜸의 뜻으로. 자, 들을 때에는 그러니까 이런 덕스러운 소리를 들으라는 얘기예요. 예. 자, 이게 여기 공곡전성 허당습청 이렇게 얘기했잖아요. 그러니까 이게 공곡한 것처럼 여기도 허당하면 빈 집이에요. 그러니까 이것도. 예. 이게 우리가 이제 문장에 따라서 하는 말이에요. 예를 들어 허당하면은 집을 비웠다 이래도 돼요. 집을 비웠다. 이게 영어는 뭐 동사니 형용사니 부사니 뭐 명사니 쓰임새가 다르잖아요. 뭐 ly니 뭐 요이 쓰니 뭐니 용법이 저기 뭐 글자가 다르잖아요. 근데 한자는 요 한 글자 갖고 동사로 쓸 수도 있고 명사로 쓸 수도 있고 형용사로 쓸 수도 있고 다 그런 거예요. 한 글자 갖고. 어떤 게 더 나을까? 좀 더 구체적인 게 나을까요? 융통성 있는 게. 네? 그래야 사람이 유추할 수 있지. 이게 유추할 수 있는 힘은 한자를 배워야 돼, 이거. 그러니까 이게 빈 집에서 여기 전성 소리를 전한다라고 했죠. 예. 목적격으로 이렇게 설명을 했죠. 소리를 전한다라고 했듯이 여기도 그러니까 대꾸로 요 듣는 것을 익힌다 이렇게 이제 해석을 해야 되겠죠. 이렇게 늘 대꾸 형식으로 지금 여기 천자문이 두 구절 이렇게 둘로 이렇게 구절로 해가지고 대꾸 형식으로 이루어져 있어요. 대꾸 형식으로. 그러니까 요거 해석하기 어려우면 요거 상대적인 걸 봐가면서 이렇게 이해할 수가 있는 거예요.